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요 연결되어 있음을 21장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나쁜 일꾼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이 두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됨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돼요. 이 앞에 두 부류와 오늘 보게 된 이 비유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론을 좀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이 21장 31절과 32절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을 형제가, 32절을 자매가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러니까 첫째가 어떻게 하죠? 일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는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는데 아버지께 죄송함으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적용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리와 창녀, 처음에는 안 갈 것처럼 거절하고 나쁜 행실로 아버지를 거슬렸던 세리와 창녀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던 반면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흐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청년들을 비교하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열매를 거두려고 오는 종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43절에 보면 그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을 결국은 빼앗겨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그 사건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또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목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데 그것을 누가 상속받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 종들이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비유는 믿고 믿지 않았다는 거고, 믿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는 사람이 결국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 확장시키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비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은요 다 어떤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 주변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신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웠거든요. 오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외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이죠? 함께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지상명령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죠. 여러분과 저같이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하고 또 귀한 것으로 잘 여기지 못할 텐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혼인잔치는요 정말 큰 축제였고 볼거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같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 나라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 이 기쁨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였거늘 이라고 여러분 한글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싫어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잔치가 이 말씀의 배경이 아닌 이 성경 그대로 메시지로 보면 누가 지금 이 잔치를 배설하고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베풀고 있는 겁니까? 왕. 이 왕권 시대에서 왕정 시대 사회에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뭘까요? 죽음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꽤 오래된 드라마예요.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네. 자, 태조왕건 누구예요? 최수종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이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에 불수종한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 싫어했다. 이게 지금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싫어하였거늘 죽을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죽을 수 있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리를 향해서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를 잡아요. 좀 따뜻해지시나요? 소를 잡아요. 거절하고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왕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와라. 내가 소도 잡고 내가 더 잘 준비할게. 와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내가 소를 잡기까지 얼마나 내가 준비하는 잔치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자매들 중에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요, 너무나 귀한 잔치인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고기 먹는 거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고기를 잘 못 먹어봤어요. 고기의 맛을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고기 먹을 때는요, 바짝 구워 먹어요. 잘 몰라가지고. 거의 고기처럼 저는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걸 칙칙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고기처럼 구워 먹냐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과자처럼. 제가 그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어떤 동네 잔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잔치인지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관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관심했다. 어떤 면에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 번 초대했는데 고집 부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요 밭을 사고 한 사람은 논을 사고 한 사람은 결혼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결혼하고 여러분요 신혼 초에 얼마나 바빠요. 서로에게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논을 샀습니다. 경작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요즘 농번기인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잔치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지금 밭을 열심히 갈궈야 될 때거든요. 못 오는 거죠.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데 하나를 묶으면 뭐예요? 자기 관심사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내 관심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운동하러 가야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죠. 나 공부해야 돼요. 밀린 공부해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주일의 의미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밭을 샀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업을 했으니까 바쁘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그 몇 가지로 죄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 성경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삶,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삶일 수 있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초대를 거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법과 악행은 똑같이 죄를 구성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입니다. 자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거절하고 무관심한 것이 왕의 초대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고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 죄를 어디에만 가다 놓으려고 합니까? 윤리적인 개념 안에만 그 죄를 가다 놓으려고 그래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틀림없이 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잔치를 초대하는데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빠져만 있으면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으로. 지옥에 가는 길이 몇 가지 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이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게 죄된 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린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욕도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가 반란을 제압하는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주님은 비유로 드셨지만 여러분, 실제적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땅을 이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그렇게 점령을 해요. AD 70년에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비유에 있는 것처럼 군노래를 보내서 주동자들을 다 죽이고 전부 불태워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런 아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1950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천여 년간의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는 대로 거절하다가 혼인잔치 아들을 보내어서 초대하고 있는데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잔치를 베푼 왕이 초대하여 오기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패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잔치를 그대로 하되 종을 길에 내보내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너라, 그렇게 초청하면서 여러분이 전부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먼저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자 결국 그 가지를 꺾고, 그 꺾인 가지에다가 저와 여러분 같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접붙임하심으로 유대인이냐, 네가 헬라인이냐, 죄인이냐, 자유자냐 아무 관계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요 높은 지위에 있든 어떤 신분이 없든 아무 상관없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만 하면 응하기만 하면 잔치가 있는데 올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응하기만 하면, 반응하기만 하면, 들려지는 메시지에 반응하기만 하면 그 잔치 안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에게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차갑게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표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역인가, 이것이 초점인 거죠. 그 메시지가. 아이고 예수님 사랑이 없으시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된 백성들,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백성들이 끝까지 그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를 예수를 믿냐? 기적과 이적을 보여라. 그럼 예수를 믿겠다. 죽은 자를 살리면 믿겠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그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추측이 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밖에 있던 헬라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자 여러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을 부르기 위한 주님의 그 1차적인 사명은 마무리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28장에 지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제 사역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모욕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는 그 비유를 읽으면서 얼마나 참 한편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대상자도 아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청받기에 예정되었던 자들이 아니었는데 그저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물론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10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활해 본 적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인 분, 10년 이상이다. 나는 10년 이상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10년 이렇게 내가 기독교야, 내가 잘 믿어야지,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잘하면, 여러분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교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 10년 정도 어떤 분야에서 일하면 거의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우리가 10년 정도 하면 뭔가 좀 괜찮다, 익숙하다, 이럴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시간이 더하면 더해져 갈수록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경험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에 제일 귀한, 여러분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 손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조금 먹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뷔페에 가면 처음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전에도 가장 좋고 비싼 뷔페가 하나 있죠. 배자로 시작하고 타로 끝나는,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와, 이쪽 라인에 소고기가 있고 이쪽 라인에 해산물이 있고 여기에 밥과 피자 뭐가 있고 저 뒤쪽에 빵이 있고 그 홀이 막 넓고 막 우와. 그런데 가보세요. 뷔페 가보세요. 여러분요, 그 많은 거 다 내 거 같지만 여러분요, 몇 접시 먹으면 못 먹어요. 몇 접시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에이, 뷔페 별거 아니네. 차려진 건 많은데 화려한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다녀봤더니, 한 10년 다녀봤더니 에이, 별거 아니네. 에이, 아무리 그때 말씀 되게 좋았는데 저 목사님 10년 들으니까 아이, 별거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예수 한 10년 믿어봤는데 에이,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계속 나오는 잔치로, 그런 잔치가 여러분요,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익숙해진 분이 어느덧 너무나 익숙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줄 알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들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거.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배자로 시작해서 타자로 끝나는 곳에 가면 우와, 처음에 우와하는 그 기대감이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하니까.
매년 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벚꽃놀이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또다시 피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꽃의 자리로 현장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 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때는 만남이 바로 그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레임을 상실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두 비유가 똑같은 주제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 같은 유대인들은 결국 버림받고 둘째 아들 같은 여러분과 저는 세리와 창녀가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포도원의 종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에 우와! 제가 처음 그 배자로 시작해서 타로 끝났을 때 우와!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 감동과 설레임처럼 감격하고 여러분 제발 익숙해지지 말고 늘 주님을 대할 때마다 그 설레임을 가지고 또 10년 이상 하신 분들 또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 주님이 베풀어진 그 은혜의 무게가 값지불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알고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가슴 뛰는 그 두근두근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